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겸손과 절대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으로는 상태로는 교회 건물을 좀 레노베이션 새로 재정 이렇게 짓거나 또 새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지주가 되는 한 노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100만 원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예배당 청장에서 나무 조각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깨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약간 움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500만 원 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머리를 붙잡고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던 그 의자가 나무 의자가 부지끈 그러더니 우당탕하고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5천만 원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목사님이 탁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웃자고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요일 날 교육자들과 다 모여가지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지난 3개월 반 록다운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 느낀 것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록다운을 하고 풀리면서 이번에는 겨울 수련회를 이제 7월 달에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과 다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다 준비하고 다 이제 준비 끝냈는데 갑자기 또 록다운이 딱 되면서 못 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실망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교육자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결국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주님 뜻대로 가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련회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21편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집도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성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잠언 16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또 생각하고 깨달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달쯤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정말 발만 동동 구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년 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으로 정하고, 그리고 내년 표어도 오직 성령으로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 선지자가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요. 그런데 70년쯤 지나고 이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과 함께 남유다로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 왕의 망하기, 마지막 왕의 두 번째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손자였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여호야긴, 그는 1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손자까지 본 거예요. 그 손자 스룹바벨이 이 남유다, 유다의 총독이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유다에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거기에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공사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게 멈춰서 어쩔 줄 모를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시간이 쭉 흘러가니까요,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하던 생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 보고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는 저 성전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지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룹바벨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종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 골프 칠 때 가장 배울 때 가장 이게 힘든 게 뭐라고 그러죠? 골프를 칠 때 가장 힘든 거,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그렇죠? 힘 빼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이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컨트롤입니까? 내가 어떻게 좀 잘 쳐보려고 하는 그 욕심, 내가 어떻게 좀 멀리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멀리 이렇게 보내려는 욕심, 좀 어떻게 좀 멋있게 폼을 좀 제대로 좀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채를 그냥
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헤드에다 공을 딱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서 있을 때 거기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교육자들과 필드에 몇 번 나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진다는 건 내 욕심,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자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뜻이 내 뜻보다 커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커지는 것이고 내 지혜보다 성령의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주관할 때 그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20여 년 넘어갔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를 매번 경험하니까 하나님, 늘 나오는 고백이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치료고 성령님이 저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고요.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는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보다 정말 그분,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치유고요. 그분이 바로 능력이고 그분이 바로 지혜고 그분이 바로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뭐 치유를 주기, 그게 아니라 그보다 성령님 자체가 치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이시기 때문에 임하시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셔야 기적이 열리는 거죠. 어느 중동의 그 석유 부자 나라의 그 왕자가 미국을 가게 됐대요.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그 왔을 때부터 아주 이렇게 벨보이가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반기고 친절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갈 때까지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호텔을 나가면서 그 벨보이에게 야, 너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너 뭐 원하는 거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옆에 그 왕자가 쓰는 아주 멋진 골프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보이가 골프 클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서는 그 왕자가 가버렸네요. 마음속에 아, 그러면 그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섭섭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소포 이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왕자에게서 온 거예요. 보니까 골프 클럽이, 여러분, 골프장을 영어로 골프 클럽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골프 클럽, 골프장 땅 문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 2부 때는 박수치고 난리 났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골프 가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클럽을, 골프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대 겸손, 절대 의지.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려면 절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리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예수님도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으로 그냥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그 세리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너 그 선생 예수, 너가 따라다닌 그 사람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니 그 죄인이네 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의인이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사를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 구원자,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게 되고요, 자신이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의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왔는데. 하지만 세리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너무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요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는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요? 잘한 일이죠.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 그 눅눅해 색깔이 바래진 텐트, 성막, 그거 걷었다 폈다 걷었다 폈다 하면서 다 헤어진 그 성막, 그 성막을 이제 내려놓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왕정시대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 때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내려놓고요, 흙과 돌로 해가지고 성전을 이쁘게 지은 거예요. 솔로몬 때.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거기다가 다 모셔다 놨어요. 자신들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말 흙으로 돌로 이쁘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도 여기에 좀 계세요, 우리가 좋은 집 지어드릴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다, 이런 자만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슨 하나님께 큰 배려나 어떤 큰 도움을 드렸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자고, 이 땅에 나의 발등상, 내 발을 올려놓는 곳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안식할 처소를 짓는다고? 그런 교만한 생각은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 다음 절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교만해서 목이 곧고 마음, 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못해 교만한, 그 교만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 안에 우리가 모셔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정말 자꾸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 그 언약궤 들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깨졌어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있던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 제가 교회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내 손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자지우지하려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눈을 뜬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막 진흙을 옮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못에다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 씻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 4계명에서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라는 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에 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를 해야 하고 안 해야 되고 이거를 결정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것이 곧 법이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요. 그리고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너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내가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듣고자 하는 거는 당신들도 혹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는 야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서 쫓아버렸어. 그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결정한 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요, 정보 시대라고 하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엄청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냥 두드리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고 듣고 접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이 마치 내가 보고 알게 된 건 요건데 이거를 내가 다 안다. 이게 다다란 착각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각도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다른 것들은 다 관가하고 그냥 내려놓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한, 내가 본 것 여기과 이렇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냥 금방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 이것이 요즘 다음 세대들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다 가져요. 그 정보와 그 지식들을 다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애플과 같은 큰 회사, 삼성과 같은 큰 회사, 현대와 같은 회사를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과 과정들은 전혀 모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것처럼 그냥 쉽게 내뱉어 비난함.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것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들은 것,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것,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은 것,
그냥 신문을 통해서 들은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바탕, 그게 다다, 교회. 그게 다다.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크니까 교회에 오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행하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전혀 몰라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진정한 평안을 나누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희생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모든 교회를 내가 아는 거기에 그냥 싸잡아서 그 편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게 다, 마치 다인 것처럼, 이게 다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됐지.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교만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율법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하지? 바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왜냐하면 배워도 끝이 없는 게 세상 일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정말 작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는 생각, 이게 단데 뭐 더 이상 없으니까 나 다 알아. 당연히 그러니까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늘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늘 손가락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 비판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그래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반대로 뭐가 있죠? 빈수레가 요란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독일어로 무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엄마라는 뜻입니다. 이 무티는 지난 16년간 4차례 이 총리직을 수행했던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의 별명입니다. 독일 총리. 이 별명은 독일 사람들,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걸 부르는 애칭이래요. 보통 정치인들이 퇴임할 때쯤 되면 참 씁쓸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요. 하지만 이 메르켈 총리는요, 지금도 독일 국민들에게 75% 지지를 받는다. 메르켈 총리는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관찰시키기도 했지만 정치적 거래 대신에 대화와 설득을 통한 긴 여정을 선택했고, 아프간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앞장섰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대처하고자 그 많은 리더들과 함께 강조했고, 지난 8월에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 코로나 백신 7천만 회분을 지원하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미국이 자기 자국 중심의 정치, 자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면서 세계 지도 리더십이 부재되었을 때, 빠졌을 때 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그 기사에 연세대 정종훈이라는 교수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16일 날 글을 올렸는데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메르켈은 독일뿐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였다.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삶의 둥지를 제공했고, 재임 중 이스라엘을 8차례나 방문해 독일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터를 반인류적 범죄로 규정하고 독일인들이 영원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돋보이는 지도력의 원천은 신앙이었다. 루터교 목사의 딸인 메르켈은 일생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독일 카톨릭 프레스센터 편집주간 폴커 레징이라는 사람의 책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에 소개된 그 메르켈이 얘기한 그 말을 인용해서 국민일보 신문에 실어놨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삶은 자신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주를 따랐고 자신을 낮춰서 나라와 백성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앞에 그 과거를 돌아보며 머리를 숙였을 때 그때 독일 백성 그 국민들이 다 함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4명의 장군이 있답니다. 용맹이 있는 첫 번째가 용맹이 있는 용장이 있고요. 그 위에 지혜가 있는 지장이 있고 그 위에 덕이 있는 덕장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의 복을 입은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겸손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